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떡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임의로 먹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다 먹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사방에서 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다 보이죠. 다른 열매들을 따 먹을 때마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그냥 떡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자와 똑같아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이 육체예요, 육체. 근데 사실상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떡을 먹어도 육체의 생명이 지탱하는 날까지만 가능하지 아무리 잘 먹어도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지탱하기 위해서 먹을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혼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니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그 내용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영생을 얻었느냐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린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만나를 먹였어요. 근데 그렇게 먹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게 하심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먹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매일 가서 거두어다가 먹으라는 게, 매일 가서. 사람들은 매일 가기 귀찮잖아요. 그건 몽땅 거들어다가 놓고 일주일치 거둬놓고 만져서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매일 가서 거두어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스럽게 많이 거두오면 다 썩어버려요. 하루치 딱 먹을 것만 나면 썩어져 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 것까지 거두오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썩을 걸, 뭐 때문에 이틀까지 힘들게 거둬가느냐, 오늘 것만 거둬가자, 내일 또 내리겠지 했는데 하루치만 거둬간 사람들은 하루 쫄딱 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틀째를 거둬온 사람들은 하나도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다 배부르게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여기 듣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같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6,000년사를 끌어오면서 말씀해 오셨던 그 역사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느 시대고 간에 그분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살았어요.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여요. 그것이 능력 있고 힘 있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만 그 시대에만 그렇게 했던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역사된 그 말씀이 오늘날도 실제로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분명하게 대하는 역사가 돼야 돼요. 얼마만큼 예리하게 움직이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셔요. 그게 말씀이 살았어요. 말씀이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살았다는 사실이 내 속에 분명하게 확증되어질 때에 이 말씀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역사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았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폭풍우 가운데서도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무섭지요. 구원의 여망이 없지요.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이 몰아치는 그 상황 앞에 사도 바울이 모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배는 다 깨지고 다 파손되어지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목숨은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 지금 우리는 이 성경 한 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되어진 이 소리, 오늘 우리의 삶이 기록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듯이 여기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기록되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서 만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다 뒤집혀지고 깨지는 상황 앞에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역사는 그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배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대로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갈망하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오지는 그분의 소리예요. 지금 내게 들려오는 그분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들려져 왔으면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소리도 그분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리가 되면 안 되지요. 그분의 소리가 되어져야 되지요. 그분의 소리가 전달돼야 되지요. 오늘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이 시인되고 말씀이 터져나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들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이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루게 하시고 너에게 믿으라, 그분 앞에 시인하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입에서 시인될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님은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시인하면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게 돼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본 적도 없잖아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오직 보여지는 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시인하고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믿었더니 실제로 말씀대로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에 그분이 개입해 오시고 내가 그분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해 오시고 실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리들,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이것이 어떤 소리가 그분 앞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그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분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신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맺어오시는 언약입니다.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펼쳐진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지고 그대로 펼쳐지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의 모습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들로 12지파가 있었는데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한번 돌아보고 오니라 그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기는 포도송이가 주먹만 하면 하다잖아요. 실제 그들이 가서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축업을 하기 좋은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명이 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되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돌아왔는데 10대 2로 갈렸어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정반대의 생각들로 바뀌느냐. 한 가지는 같은 것은 뭐냐면 가연 젖과 꿀이 흐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들이 하나씩 다 따가지고 메고 왔잖아요. 포도송이 얼마나 컸으면 그걸 메고 오겠어요. 그렇게 하리만큼
그런데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인들 같아요. 네피림 족속들 같더라. 네피림은 거인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비교해 보니까 이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메뚜기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크든지. 그리고 그들은 철장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고작 가지고 막 조그만 칼이고, 그들과 맞싸워서 전쟁을 한다면 이건 100% 우리가 지고 우리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10사람은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12명이 지금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면 이긴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어떤 말을 선택할까요? 백성들은 극히 현실적인 상황을 택하지요.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장대 갖고 그들은 철장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 가서 전쟁을 치러봐야 이건 뭐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신세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본다면 오죽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망치는 건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볼 때에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얘들은 메뚜기 신세로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진짜 당신네들이 말이 맞습니다. 저 여호수아 갈렙은 엉뚱한 허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밤새도록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울며 한탄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에 내버려 두든지 이 광야에서 다 죽이든지 그렇게 하실 일이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 백성들 앞에서 다 죽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고 아무리 백성들을 말려도 들을 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만 빼놓고는 전부가 다가 그 10사람 편에 섰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우린 세상 앞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예요. 우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져도 우리 스스로가 이들처럼 메뚜기 신세로 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을 등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 앞에 겁낼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여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 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것에만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다 다르고 어떤 일이 다 닥쳐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봐야 우리는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담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이겼습니다. 온 회중이 다 거기 속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인생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능성이 무너지면 다 놓고 말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 10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죠. 하나님이 10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분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원망으로 나타나지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처럼 커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것이 핑계 되어져서 그 앞에 내가 그냥 굴복당해 버린 거고. 그래서 원망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베푸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나를 구원하신 한 가지만 우리는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만나보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한숨 쉬고 한탄하고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은 말씀 우리가 하실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래서 이들이 울며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7절 말씀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여순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내 소리를 들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말 못할 우상이 아닙니다. 듣지 못할 우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바로 정이세요.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내 소리를 그분이 들으세요. 그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가 그분에게 들으려 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줘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면서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산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나는 선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24절 말씀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더 이상은 종살이할 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매여서 종살이할 자가 아닙니다. 어떤 즐겁 가운데 매여서 종살이할 자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옛날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다르기를 원해요. 그 10명들은 전부 세상처럼 세상에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갔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대가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져 와서 내 속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허상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예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아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가오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마음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이 내 앞에 놓였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다가오는 어떤 것일지라도 그냥 우리의 밥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질병도 그냥 내 밥일 뿐이다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지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사람을 망치는 건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방법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다다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해 오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말씀해 오시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29절 30절 말씀 보면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왜? 메뚜기처럼 살다 죽고 싶다 했으니까. 메뚜기처럼 살다 죽고 싶다 하니까 메뚜기는 광야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죽이고 싶었지만 모세가 다 애절하게 경고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간다 하시더니만 능력도 오시면서 다 끌고 나가가지고 다 죽였다, 이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다 돌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그랬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분의 소리가 들려져 와도, 아무리 치유의 역사가 들려져 와도,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들려져 와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오는 말대로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가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이 적어도 말씀하셨기에 나는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반드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했던 모든 백성들을 다 이같이 망가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다 죽였어요. 자신들만 망하면 더 나을 텐데 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고 싶을 만큼의 역사를 만들어냈으니 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만큼은 내가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의 정말 간절한 기도 때문에 백성들의 죄는 내가 사하겠지만 이 10사람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36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땅을 잠재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현실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져 버리고 판단되는 것은 악평이에요. 악평.
그래서 악평하는 이 사람들은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5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45년 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은 반드시 우리 밥이다.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 갈렙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적어도 85세가 넘었지요. 완전 할아버지지요. 다른 백성, 다른 사람들은 전쟁하기도 싫어하는데 이 갈렙은 오늘날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내게 살게 하셨으니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게 갈렙의 소리였어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고온입니다. 그 땅에 터들어가기가 쉽지 않지요. 위에 적이 있는데 밑에서 터들어간다는 사실이, 그 고지를 점령한다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도 점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점령했어요. 이게 갈렙이에요. 갈렙.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갈렙이 되기 원해요.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고온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85세가 됐을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싸워서 반드시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45년 동안 그 속에서 외쳐댄 소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습니다라고 시인하잖아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역사들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맺어오시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힘쓸지니,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의 땅에 거하기를 힘쓸지니, 그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한 자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저희 성당분들처럼 순종치 않은 저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의 구속의 역사로 다 이루셨잖아요. 다 값을 지불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분을 말미암아 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오늘날 내게 들려지는,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더라 이렇게 들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 소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게 들려지는 소리예요.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일어서는 순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우리 확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돼요. 사람의 소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영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영이심을 믿습니까? 그냥 이건 소설책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영이세요. 나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이세요. 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져서 그 내 심령의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이 되어져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말씀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되어짐을 따라서 그분을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내가 듣고서 음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수없이 터져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세상 앞에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반드시 내게서 역사되어질 것을 바라보고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담고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이 들려올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정말 이것이 오늘 그럴 것인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야 날마다 그 말씀을 되새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렇다고 내게서 확증되게도. 그래서 들은 풍을식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진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각자가 확증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그 말씀을 선포할 배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날마다 상고했더니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시인되어지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우리는 말씀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내게 위협해 와도 저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다듬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된다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죽는 것이고, 내가 산다면 사는 것이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를 통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떠나게 하지,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에서 시인되고 또 시인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선포하도록 주부에 다 기록해 드렸잖아요. 자꾸 선포해보라. 자꾸 선포하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3개월만 딱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적어도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 1시간씩 그 말씀을 반복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 역사되도록 그렇게 3개월만 하면 여러분 속에서 간증이 나올 거예요. 말씀을 시인하고 또 선포하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도 그 말씀을 선포해내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들.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내놓은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 상황을 아시는 그분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을 그분이 들으세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십시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대로 움직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여리고 성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 땅이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며, 이 산이 산 앞에 놓여 있어도 바다에 던져주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 앞에 놓인 산은 그냥 던져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선포한 대로, 시인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에요. 결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앞에서 우리는 결코 원망이나 불평하고 주저앉아버린 자가 아니라 단호하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